시편 찬양 15편 33쪽입니다. 15편 33쪽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째 쉬는 날을 안식일로 주시며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또 안식일로 허락하시옵나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또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이 있음을 주의를 지키며 매번 확신케 하옵나이다. 우리가 강건해야 100년을 살기가 힘든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또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하늘의 것임을 확인하고 이 내용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때로는 과감하게 권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감각이 고도로 순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우연의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 질서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의 도구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더욱 믿으며 평안 속에서 이 땅 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임을 또 일깨워 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세운 질서와 공권력에 얼마나 허점이 있는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또 질서 속에 허점이 있음을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사건 사고는 즉시 덮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짐을 이러한 사태를 보며 더욱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김영숙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다가오는 토요일날 결혼식을 앞둔 심상래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결혼 준비 과정 잘 진행되고 토요일날 복된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인생을 더 알고 사람을 더 알고 그리하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부부가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 줄 알게 하옵시고 예배 후 악수할 때에도 닭이 소보듯 소가 닭 보듯 가볍게 악수하고 눈인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무게감을 갖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겠다라는 이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 예배로 모여싸움나이다. 대열의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더 깨닫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 자임을 명심하며 이 땅의 삶을 더욱 자신감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19편 1번 50조입니다. 웅장한 그 소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나 라는 제목으로 웨스민스터 대우리 인문답 제60문을 살펴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구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 능력으로, 지혜로 구원을 성취한다. 이러한 종교입니다. 타력 구원은 자기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사람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입니다. 자력 구원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또한 자력 구원에 해당이 되지만 유교는 형이상학,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처음과 끝에 관한 깊은 탐구,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도덕과 윤리, 이런 실천적인 면이 유교는 강합니다. 이에 비해서 불교는 계유불성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불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를 의미하는데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력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표적인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스님들 중에 일부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어떤 극한의 수도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를 불태우거나 자르거나 하면서 깨닫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불교는 하한거와 동한거라고 해서 여름과 겨울이 되면은 21일 동안 이런 갇힌 곳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참선을 하거나 또 불교 경전을 깊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봉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식사만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공급해 주는 이러한 창구만 개설해 놓습니다. 이렇게 21일씩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한거, 하한거가 끝나면 스님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스님, 보통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동한거, 하한거를 끝나면서 이런 이제 설법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추구해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어요.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니고 이제 불교에서 이 진리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제 저 때만 해도 학력고사인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고등학교 다니던 절에 이제 지도 목사님처럼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법사 스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김천에 있는 김용산가 그래요. 거기에 스님으로 가 계셔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방문했었고, 그 스님의 편지로 해인사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그 절을 제가 대학교에 가서도 방학이 되면 찾아가고 그래서 이 진리를 얻고 싶어서 스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절을 가보고 점촌이었습니다. 그 절과 해인사도 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산에 곳곳에 이 절 암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법회가 열린다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스님들이 오시는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대웅전에 모여서 큰 스님의 설법을 듣습니다. 제가 마침 갔을 때 일타 스님이라고 왼손 요 손가락을 전부 다 자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설법하는 기회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점촌에 있는 절이나 해인사에 갔을 때 스님들이 밤중에 뭐 하시는지 알아요? 이거는 현장 체험을 한 저 같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뭐 할까요? 화토를 쳐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대학교에 대해서 점촌에 있는 절을 갔는데 스님들이 밤새워서 뭐 하신 줄 알아요? 술을 먹었어요. 술을.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도 이렇게 좀 탐하고 그러십니다. 진리를 찾아 나섰지만 이걸 이제 중질이라고 하고 그래요. 5년 10년 합니다. 진리가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이 탐구심과 이것이 세월의 힘 앞에서 점차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세속 나이로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제 환속이라고 그래요. 스님질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스님질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화토 치고 술 드시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뭐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하고 그러죠. 이게 저는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스님들을 폄하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27의 기독교인이 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같이 불교에서 생활했던 이 스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에도 청년회가 있는데 청년회 활동을 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착해요. 불교에도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좋은 다음 생에서 좋게 태어난다라는 선을 쌓는다는 적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대해보면 일반인보다는 불교인들이 더 착합니다. 식당을 가도 기독교 사장하고 불교인 사장이 운영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차이가 났어요. 불교인들은 좀 더 여유로워요. 음식도 풍요롭게 해주고, 기독교는 서구 문화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한계를 알면서도 이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장점, 이러한 것도 팩트로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되지요. 근데 불교에는 궁극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한계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때 이 스님들의 삶에는 긴장감이 없고 탄력이 없고 무료함입니다. 무료. 이걸 어떻게 달래겠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 스님들, 아주 유력한 스님들도 자주 도박을 해요.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아주 일부만
정말 독한 마음을 먹은 스님들, 큰 스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법정 스님과 같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어떤 분은 나름 깨달았다고 설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 설법을 듣고 그러면 어디에서 부족함이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종교를 폄하하거나 이러한 입장이 아니라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력 구원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래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한정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 영역 그럽니다. 또 청력도 가청력, 주파수가 있어요. 아주 너무 고주파, 저주파를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눈을 못 봐요. 귀가 이 귀 자체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청소기, 이 집에 여자들이 많이 사니까 머리카락이 많아요. 청소기를 가끔 돌리면 얼마나 깨끗이 청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흡입하는 흡입구 주변이 어떻습니까? 청소기?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저분합니다. 눈을 못 보듯 청소기는 청소기 자체를 청소하지 못해요. 이게 모든 피조물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느낀 거, 자신이 깨달은 거, 자신의 논리로 결론이 나온 것, 이게 전적으로 옳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단지 그때 내가 이만큼 인식이 된 것 뿐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 선비가 일종의 학자예요. 학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라는 것은 이 해당 분야를 안다예요. 안다.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좀 지적 능력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삶을 살아가는 생활 IQ까지 높은 건 아니에요. 단지 해당 분야의 지적 능력이 학자는 더 좋고, 그래서 다른 분야까지 잘 탐구할 수 있지만 명백한 한계를 갖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이걸 탐구하는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탐구하는 사람의 인식 능력이 어떠한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탐구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 윤리와 어떤 윤리와 연관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 갈수록 이러한 인식론이 도대체 사람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진리를 탐구하는데 이러한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이러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했다 이래. 그래서 사람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사람 스스로의 머리로 이렇게 알아내지 못해요. 아무리 사고를 해도 안 됩니다. 불교에서 참선을 하는 것은 이 참선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논리적인 방법이든 아니면은 도노 점수 도노 돈수 하듯이 갑자기 어떠한 깨달음이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참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객관적으로 들은 이 진리가 주관적으로 이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력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단순한 방법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 그리고 단순히 전하거든요. 참 미련한 방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저도 27에 정말 신비해요. 어느 날 이 복음을 제가 전도를 받았어요. 복음을 듣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학교 때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안 믿어지고 27에 믿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들어둔 전도사님 설교가 기억에 나면서 27에 그때 이 뜻이었구나. 왜 이분이 전도사님이 죄를 말했는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인식작용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이 죄를 없애야지 되는데 돼지 창자 이 더러운 것보다 꼭 이걸 인용하셨어요. 그 전도사님. 이것보다 더 더러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무언가 자꾸만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 다른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리, 이런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 우리의 인식의 깨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늘 죽은 이후에 부활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게 말이 되냐.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고 33살 된 노총각, 정식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팔레스타인 그 노총각이 십자가에 죽어 자신의 죄값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다른 사람이 부활을 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것이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좋고 확신이 강하면 이걸 제가 직업으로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에겐 참 진리가 중요했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 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출가를 못했냐면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밝게 자라고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네에서 뭘 잘못해도 그렇게 내 아들이 잘못 안 했다고 역성 들고 하시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도저히 출가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27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33살인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2-3달인가 핍박하다가 이제 또 성격이 화끈하니까 그러면 받아들이고 밀어주겠다. 확실하게 또 밀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찾는 일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비어있는 영적 공간, 이 허무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의미와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많이 쓰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제 돈 들여서 전도용 책자로 정말 수백만 원어치 사서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봐서 책을 여러 권 쓰고 많이 팔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큰 잎사귀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게 떨어지고 며칠 지나면 누렇게 변합니다. 어제 옥상에 밤에 갔더니 물이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낙엽들로 배수구들이 막 막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낙엽처럼 돼요. 그때 우리가 푸르디 푸른 소나무처럼 다시 재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잎사귀를 볼 때마다 여기에 태양빛이 축적되어 있다, 누적되어 있다. 외부에서 태양빛이 지구에, 이 나무에 쏟아짐으로 이 잎사귀가 형성이 된 거다. 광합성 작용을. 이걸 막 제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다 늙어서 저희 아버지 소천하는 거 제가 임종 순간까지 다 지켜봤거든요. 제 아버지가 90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태양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 지혜가 축적되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화토 이런 거 쳐본 적이 없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목사질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고 그게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맛이. 이게 중질하고 틀린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과 수모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약하디 약한 자로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다 정리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이제 죽임을 당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약하디 약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강한 것이에요. 꼭 이 복음의 진리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걸 우리가 가슴 가득히 받아서 이걸 우리가 밖으로 표현해야지 됩니다. 저도 이 마음이 1mm 1cm 넓어지는데 정말 10년 20년 걸려요. 자식들 5을 키워보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됨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의 이 더러운 죄들을 용서했는가 이걸 깨닫는 만큼 이제 그만큼 마음이 1mm 1cm 넓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크게 체험하시고 이렇게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육신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다 됐어요.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무슨 내용인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본성의 빛에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매우 부지런히 드러낼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느 이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이제 고등학생 그때는 문학의 밤이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안 다녀도 이제 친구들이 문학의 밤 한다 교회에서, 그러면 또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절에서도 중고등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학의 밤 이런 걸 합니다. 또 청년회 회장도 제가 했었거든요. 불교 청년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냅니까? 그리고 불교인들은 술 담배를 해요. 또 그리고 제가 지금도 좀 장이 안 좋은데 그때 인생이 허무하니까 술 먹고 취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 외에 큰 낙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이 또 술 친구가 나름 정이 참 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교 청년회가 뭐 형님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자신들 어디서 모이는데 와달라고. 불교인들은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타 종교를 용인합니다. 수용해요. 불교가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목사여도 이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하도 연락이 와서 제가 갔지요. 참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스님도 제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청년회 때 참 잘해주신 분들입니다. 의리들이 있고. 이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인간적인 정예고, 하늘나라를 감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불교는 너그럽고 용인하지만 얼마나 폐쇄적이고 질긴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동건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무슨 선교단체 대표하시고 그러거든요. 태국 학생들도 데려와서 여기서 공연도 하고 설교도 몇 번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몇 번 하셨어요. 저는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화성을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선을 타야만 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디에도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인간의 도리에서는 다른 종교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거리를 두고 오직 기독교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장승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이런 거 자를 필요 없어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친 우리 조상들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히 불교 절에 불 같은 거 지를 필요 없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의 풍성한 일반 유산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타 종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유일한 구원만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났다라고 우리의 개통 철학과 나름의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 살기 바쁠 터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섭리자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함도 또 일깨워 주셨사옵나이다. 유일한 지혜와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추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